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참고로 어제 본문인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들이 사사시대의 후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초반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고요. 저자가 그렇게 본문을 배치한 데에는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자 했던 이 큰 계획은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특정한 땅을 분배했으면서도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대신 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이 종교 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일들을 레위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에는 전무후무한 유례가 없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타락한 레위인들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단락에서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거할 땅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전장인 17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단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이미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기업을 배정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요,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자 겁을 먹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래의 거주지를 등지고 스스로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지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할 만한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에브라임 땅에 이르러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전장의 17장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미가의 집에서 만난 한 레위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2개의 이야기 중 첫 번째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레위인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야 될 레위인이 왜 특정한 한 사람의 집안에 고용이 되어 있는가, 충분히 의아해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죠. 오히려 5절을 보면 그래도 이 레위인이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아봐 달라고 레위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레위인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는 말로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축복해 주죠. 하지만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구한 응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꾸며낸 거짓과 아첨의 말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결국 단지파는요, 레위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는 7절을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단지파 전체가 그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단지파는 600명의 용사들을 선발하고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라이스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은 라이스 정복에 앞서 일전에 5명의 정탐꾼들이 머물렀던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모조리 다 탈취해버렸죠. 16절의 말씀은요, 마치 강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아마도 단지파는요,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앞날이 번영하고 또 라이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영의 눈이 어두워진 단지파 사람들은 이 우상신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지금은 내가 비록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지만 우리를 따라가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에 솔깃한 레위인은 자신의 주인인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를 그 길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전장을 보면요, 거주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던 자신을 거두어준 미가였고 그 미가가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 주었는데 단지파의 제안을 듣고서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단지파 행렬에 합류해 버린 것이죠. 신앙은 둘째치고서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신의와 도리마저도 땅에 떨어져 버린 사사시대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나중에 집에 돌아온 미가는요, 모든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레위인은 물론 자신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 드라빔마저 송두리째 도둑 맞은 것을 알고는 단지파 행렬을 뒤따라 나섰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왜 내 것을 빼앗아 갔는지 단지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단지파는 이렇게 대응하죠. 25절입니다.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자, 성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사실 액면 그대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조용히 하고 그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얼른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인 것이죠. 결국 이 단지파 사람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매우 강한 상대라는 것을 인지한 미가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길로 최북단에 있던 라이스를 향해 나간 뒤 그 땅을 정복했고요. 29절을 보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라이스를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31절을 보면요, 단지파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져간 미가의 신상을 세워놓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이 31절의 말씀은요, 단지파의 산당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대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배교 행위는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잠시 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 단은 다시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형상을 세웠던 최북단인 그 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가 정복했던 라이스라는 지역인 것입니다. 결국 미가라는 한 사람의 우상 숭배는요, 단지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배교 행위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산당을 세우는 분명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7장과 18장에서는요, 타락한 첫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가운데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한 지파로까지 전염된 이야기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볼 19장에서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두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들은 사사시대 초기에 벌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핵심 열쇠와도 같았던 레위인들의 타락과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전무후무한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어제 살펴봤던 17장과 오늘 본문 18장에는요, 이야기할 내용들,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또 미가라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한 단지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단지파의 결정과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미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을 자신들 품 안에 지니고 있으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증과도 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외양이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새벽의 시간과도 같이 또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만일 그것이 예배당에 출입만 하고 있는, 출석 도장만 찍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단지파의 신앙이나 미가라는 자의 신앙과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 외면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었던 레위인이 거주지를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 미가라는 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뒤로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헤매였던 것, 그 이유와 원인은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새벽에도 우리도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나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요, 레위인과 같은 단지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찾아 헤매었던 것, 또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뒤로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헤매었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새벽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미가라는 자의 집에 있었던 이 작은 우상 숭배가 결국 단지파라는 한 지파의 전체로까지 퍼져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